거친 바위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제목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 들으셔요? 아, 정말 또저 문학적으로 또 표현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오늘 주말에 보시면 제 시 한 편 써 있어요. 한번 설교 안 들어오면 그 시 한번 읽으셔도 괜찮아요. 거친 바위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 갖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20대 때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등산에 제가 아주 미쳤었어요.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토요일 주일은 계속 산에 갔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안 가고 무조건 산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그랬어요. 근데 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새벽에 때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 시간 끝나자마자 나가서 이제 이제 이태원 살 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도봉산을 가는 거예요. 도봉산을 가면 도봉산을 타고 도봉산을 내려와서 북한산을 타고 북한산 전에 사패산, 북한산 이렇게 산을 타는 거예요. 산을 몇 개를 타다 보면 저녁에 내려오는 시간이 한 8시, 뭐 때로는 9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을 몇 개를 탔으니까 세계 산을 탔으니까요. 온몸이 이제 노곤노곤하잖아요. 이제 그런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운대에서 이제 항상 우이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 코스 쭉 가다가 보면 그때 가면 지치잖아요. 완전히 지쳐서 이제 그러면 길바닥에 쉴 수는 없으니까 길에서 좀 비껴난 한 한적한 곳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 가면 제가 쉬는 곳입니다. 거기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그때 이제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양말을 벗고 왜 발에 이제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요. 열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고 그래서 쉬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있다 보면요, 바위가 큰 바위가 중간에 이렇게 바위가 꼬불꼬불 그런 크랙이 간 거 있어요. 크랙 가면 이제 그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크랙 쪽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나무 한 그루가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좁은 틈새에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 소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보면 안쓰러워요. 저도 힘든데 얘는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무가 온통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면서 거기에 간신히 서 있어요. 근데 나무는 작지만 이렇게 보면요. 나이는 꽤 드신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이 나무가 거기서 버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조금 몇 개 내려가다 말고 나머지 잔뿌리는 전부 다 그 거대한 바위를 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이 오니까 이슬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 생존하고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저런데 숲에 가거나 이런 좋은 흙 가면 너도 잘 자랄 수 있고 사람들의 사랑받을 수 있고 너도 이제 생존이 보장돼. 왜 여기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야, 넌 바보다. 이 소나무야. 넌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소나무를 볼 때마다 왜 제가 많이 애정이 갔냐면 그 나무를 보면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젊은 시절에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진흥 과정도 그랬고 그 당시에 있는 아무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암울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이제 막 얽히고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야, 넌 어쩌다가 흙이 아닌 바위 한 몸이 됐는가 이 소나무야 하면서 제가 나무한테 이제 그렇게 타박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나무가 이제 하도 자도 가다 보니까 그 나무한테 안 되겠어요. 저랑 하도 대화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나무를 제가 의인화시켜서 나중에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홍당무라고요. 제 홍당무는 제 어려서 아명이에요. 애들이나 친구들 동네에서 저를 늘 부를 때 홍당무라고 불렀어요, 저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홍당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당무가 돼갖고 그 이름이 굉장히 제가 익숙한데 그 이름을 사랑하는 그 북한산의 이름을 남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 소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본문에서 읽으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모세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저의 청년기의 고뇌는 감히 모세하고 견줄 바가 못 돼요. 제가 아무리 힘든 삶을 겪었다 할지라도요. 모세가 지금 당한 이 고통과 어떻게 저를 감히 수평 비교합니까? 안 돼요. 지금 모세는 80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제가 인생이 암울하다. 왜 나는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암담해할 때 저는 20대였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모세와 저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저는 얼마나 형편이 좋은지도 몰라.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 80이에요. 이 80에 뭐 합니까? 자기 집도 없어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 당시는 그런 거예요. 독립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독립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식솔과 자기의 가축을 갖춰야 비로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독립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전부 다 장인 이드로의 거예요. 그럼 이드로의 집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양을 쳐주고 염소를 쳐주면서 거기서 그렇게 밥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무려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 요즘 현대 사람들의 멘탈 같으면요, 다 거의 자살하거나 거의 정신병자가 되거나 거의 무슨 결단 낼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여러분 처가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어디는 가장 멀수록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모세가 미디안의 족장의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가장 먼 곳, 왜 호렙산까지 왔는가? 호렙산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어디냐 하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남단이에요. 남단. 그럼 거기서 딱 올라가면 그 해발 3,300, 한 3,800 이 정도 되는 높은 남산인데 올라가면 거기 어떻게 보여요? 오른쪽에 아카바만, 왼쪽에 홍해가 보이고요. 그러면 아주 그 산에 가면 자기의 미디안, 자기 처갓집과 가장 먼 곳이에요. 그 가장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을 쳤어요. 오늘 본문이 읽으신 데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왜 늘 양을 치면 다른 곳에 안 나오고 호렙산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모세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거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40년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형수가 돼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했잖아요. 도망가서 지금 여기 미디안 족장에 거기 한 집에서 이제 자기가 기숙을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푸념이 나오잖아요. 그걸 얻다가 싫어서 자기 아들 이름 줬는데 큰아들 나니까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너도 참 기구하다. 어떻게 내 밑에서 너가 나갖고 이렇게 너도 고통을 겪니? 하면서 아들한테 야, 너는 나그네야. 게르솜, 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 너도 나그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빌부터 먹고 사는 존재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틈만 나면 양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 미디안 땅에서 가장 먼 곳 호렙산을 간 거예요. 호렙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세요. 거기는 일단 처가가 멀었어요. 멀은 곳에 멀어서 가고 또 하는 거기가 뭐냐면 산이잖아요. 산 안에 들어가면 산 안에 거기다 다 들어가면 거기는 양들이 염소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기의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바로 홍해 건너편 자기의 고향 땅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향 땅이 보여요. 그 건너편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지냈던 40년의 세월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랐던 멤피스, 테베 이런 데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저 이 쭉 따라 올라가면 나일강 하구에 있는 고센 땅에 자기의 동족 200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보이는 거잖아요. 왜 이북의 실향민들이 남쪽 내려오시면 왜 그렇게 파주로 가십니까? 왜 그렇게 애기봉 가십니까? 왜 고성 전망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시는 이유가 바로 북한 땅, 자기의 고향에 가까운 북한 땅을 거기서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모세가 그런 겁니다.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보면서요. 상념해졌고 그다음에 왜 내 인생은 이건가? 우리 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80에 노인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암울한 자기를 본 거예요. 이때 모습은 어때요? 제가 북한산에서 만났던 그 바위틈에 어렵게 자라났던 그 하나의 소나무, 그 소나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은 모세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회한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막 가슴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 출애굽기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신약에
많은 전도자들, 설교자들이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모세 얘기할 때 얘기가 꼭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때 보면 제가 지금 인용은 안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개 가시면 거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통받고 그렇게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고 한 그런 사건들을 전도자들이 얘기해요. 전도자들이 왜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주인물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들은 일단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감대가 아브라함이고 모세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면 저들 일단 들어요. 아, 우리의 신앙의 원조고 우리 민족의 원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원조고 모세는 자기 신앙의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모세 얘기는 아주 이렇게 단골 전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설교의 소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인생 자체가 보면 여러분 별로 유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구나. 일단 그럼 어디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생후 90일. 생후 90일밖에 안 돼. 지금 주원이가 90일 됐나요? 넘었어요? 생후 90일밖에 안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부모가 버렸어요. 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애굽의 정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없애라. 그것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바로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아기를 발견해서 아기를 데려다 키워요. 자, 물에서 한번 건짐받았죠? 모세는 바로 공주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 모세는 살인사건에 연루됐어요. 그것도 누굴 죽였어요?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어요. 그럼 애굽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의 법정에 서야 될 입장인데 도망갔잖아요. 그럼 애굽의 바로 권력의 칼날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노임받고 세 번째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될 홍해 바다에 빠져서 꼼짝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모세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군중 200만에 달리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왜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군중들이 막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척 슬픈 일이지만 그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40년째 지금 이러고 사니까 40년째 처가살이하고 40년째 똑같은 루틴 속에서 늘 양이나 치고 그 다음에 기껏 자기가 도피구가 뭐예요? 해방구가 호렙산에 오는 것 그거밖에 도피구가 없었어요. 호렙산에 오면 쉬기도 하고 고향 소식 바람 따라오는 고향 소식도 듣고 고향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도 바로 이 호렙산에 오른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서 이렇게 했다면 호렙산은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요 거대한 암산이에요. 바위 덩어리가 화강암 덩어리가 그냥 덕지덕지 있는 그런 거대한 암산입니다. 그런 암산에 이제 가면 무슨 나무가 있겠습니까? 무슨 풀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이 덤불류가 많아요. 오늘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건 가시나무의 종류며 덤불의 종류예요. 이게 조그만 관목이죠. 관목은 뭐냐면 키가 큰 나무는 교목이라고 하고요. 키가 작은 2m 이하의 나무는 관목이라고 해요. 그런 관목 종류 중에 그런 걸 이제 사막에서 봐서 알아요. 그런 풀이 많아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걸 갖다 뭐에 쓰겠습니까? 목재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도대체 연료 뗄감도 안 돼요. 그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그나마 유효한 건 뭐냐면 염소들은 잘 먹어요. 양도 좀 먹어요. 그거 먹고 아주 잘 먹어요. 그런 이제 덤불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런 건 흔해요. 왜요? 사막은 워낙 열이 많고 워낙 뜨겁잖아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뜻 자체도 뭐예요? 뜨거운 산이란 뜻이에요. 태양과 같이 펄펄펄펄 끓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뜨거운 산이에요. 그런 산에 햇볕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그 관목 같은 거는 바로 덤불은 그루루 불이 타버려요. 타면 바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날은 보니까 어떤 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아까 모세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게 안 꺼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쭉 가서 지켜보고 가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 딱 듣고 하나님 걸 직감하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자, 원문에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소서 제가 이런 의미예요. 보소서 제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KJV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있습니다. 여기. Here am I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 자기의 현재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모세는 이때다 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40년 동안 나를 왜 사막에 방치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대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얘기는 자기의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존재론적인 막 외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나님께 이런 절규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규 한번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인생의 막장에서 길이 없고 탈출구도 없고 문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길 좀 인도해 주세요. 도대체 어쩌자고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실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제가 외쳤는지 몰라요. 오늘 모세가 그런 심정이에요. Here am I. 하나님 내가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좌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여지껏 제가 살아온 인생 80년이나 살아왔어도요. 예, 초반에 40년 좋았지. 후반부 40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온갖 불만과 불평과 자기의 모든 내면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 그 본문 이어지는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봐요. 모세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아니 제가 등산하다가 산에서 그래 더워서 신발 벗고 그래서 쉬고 초코파이 먹고 이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40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야,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어쩌자고 모세같이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하고 대화를 풀어나가실까라고 하는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코너에 몰렸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모양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극한 상황들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당한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며 이것은 그냥 무슨 머리 아프게 생각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실한 문제예요. 절절한 문제. 이건 인생에 반드시 한번 풀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코너에 몰렸잖아요. 근데 모세도 욕망이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고 싶고요. 좀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좀 점프해서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행복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단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좋았어. 왜요? 그때는 걱정 없었잖아.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마스크나 잘 쓰고 그냥 접종 잘하고 살아만 나면 됐잖아. 근데 왜요? 그러면 지금이 그때가 더 힘든 거 아니야? 지금 더 힘들어. AI 때문에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잡히지. 그리고 봐 부동산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파트값 수도권은 올라가지.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온 국민이 지금 주식에 달라붙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바보 된 거예요. 일반인들, 그거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바보 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재산 가치가 막 뚝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착한 바보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예, 그런 광풍처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모세가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바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런 지금 탈출구도 없고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도대체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 그런 분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하도 지금 답답해서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조금씩 요즘 감을 잡아가요. 왜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요? 전부 다들 지금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나만 혼자 처진 것 같고, 나만 혼자 지금, 예, 모든 좋은 행복에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외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의 많은 심리가 뭐 때문에 하냐면 지금 누가 얘기하더라고, 불안해서 하는 거래요. 불안해서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 나는 찌질이가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불안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모세의 심정이나 우리 심정이 똑같잖아요. 착한 바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옛날같이 정신 승리하면 됩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까? 인생 적극적으로 살면 됩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 살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70년대, 80년대 통했어요.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내 정신 승리를 아무리 외쳐도요, 이제는 해결 안 돼요. AI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운영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선생님이에요. 옛날엔 어르신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요즘 어르신은 누구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이에요.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들한테 운영 방법을 물어봐야 돼요. 이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한테 비춰서 도대체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뭐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 어떤 가이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이 텄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석할게요. 이 덤불, 떨기나무는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뭐예요? 한번 우르르 붙었다 무너지면 끝날 인생이잖아요. 그게 덤불이잖아요. 덤불과 같은 인생이에요. 초로의 인생이에요. 아침 이슬, 햇볕 뜨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바로 그 덤불은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덤불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바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은 성경에 불로 다 나와요.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 불이 임해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임하면서 그 불이 성령의 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서 아주 검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음성 들려오면요, 여기서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길을 찾아요? 이제 드디어 내가 큰 절벽 앞에 서 있는데, 낭떠러지 백척가두에 서 있는데 아무런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여기까지 전통적으로 다 해석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나갈게요. 바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호렙산은 뭐냐면, 호렙산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대한 바위산이에요. 화강암 덩어리예요. 그런 바위가 아주 덕지덕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바위산, 아무짝에 쓸모없는 바위산, 바로 이 바위산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자, 그럼 반석은 신학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신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곧 호렙산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오라고 한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이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화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바로 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바로 이 호렙산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호렙산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바로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떨기나무 같이 곧 죽을 인생이었던 모세가 여기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앞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다 끝났던 인생이라고 한 모세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40년의 남은 인생이 더 주어져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은 40년을 자기가 인생 계획을 자기가 짰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더 살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 모세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바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의 인생에 눈이 떠진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김원광 집사님 기도대로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세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를 성경에 몇 번을 얘기하냐면요 무려 164번을 얘기해요. 164번을 예수 안에서요. 모든 건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생 갈 길 찾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어떤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펼쳐나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왜 젠슨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왔다고 한국 사람들 열광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구세주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구루입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 한국을 지금 책임질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 보고 열광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세상이 열릴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우리 몰라요.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우리한테 관심 있고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같이 희망 없는 인생도 우리같이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지금 목재 가치가 없는 소나무 그리고 이렇게 덤불처럼 후루 타서 없어질 그런 덤불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기능 없다고 외국어도 못한다고 AI 못한다고 몸이 부실하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아니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잘 풀린 거 있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힘이 펄펄 넘칠 때 여러분 인생 도대체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저는 과거 힘이 펄펄 넘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죄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 이태원부터 서울 무교동까지 서울 장안에 돌아다니면서요. 풍류 남한에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어디 가서 찾을 것이고 뭐 할 거예요? 힘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막혔을 때 이렇게 낭떠러지 서 있을 때 이렇게 클리프행어 같이 완전히 희망 없는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여러분 놀더라도요. 세상에서 놀면 안 돼요. 놀더라도 호렙산에서 놀아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을 놀았어도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참지 못하세요? 조금 기도해서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조금 교회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믿음도 안 자라고 조금 뭐 낮에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 도대체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너무 인내 못해요. 모세는 무려 40년을 참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런 더 적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전 그런 인생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 내일 돌아가실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40년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으로 인생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획으로 인생 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40년을 인내했는데 왜 우리는 일주일도 인내 못하고 1년도 인내 못하고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없고 조금만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신 느낌이 없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떠나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더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신탁이 없을지라도 40년을 견뎌낸 모세를 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그때까지 인내시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려 40년간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늦추신 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고 어떤 아버지는 꽃을 피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내가 예단하지 않으며 내가 미리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아버지 그것 때문에 이미 실망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